누가복음 4장 14절로 15절입니다. 성경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하늘의 세계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체험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승리한 후의 능력,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붙입니다. 시험을 승리한 후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이 왔을까? 오늘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하여서 1절로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요단강에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부여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부여받았으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그럽니다. 40일 동안 이끌렸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육적인 음식도 못 잡수셨지만 영적인 말씀도 못 먹을 수도 있는 우리의 시절도 있을 것입니다. 고갈될 때에 달려오는 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도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령이 충만했는데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당하셨더라. 자, 마귀하고 성령은 같이 평행선을 이루고 달리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것들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마귀가 안 따라올 거니 더 따라옵니다. 기도 충만하면 더 따라옵니다. 사랑 충만, 믿음 충만, 은사 충만하면 사탄들이 더 따라옵니다. 더 큰 세계를 바라볼까 하여, 능력 받을까 하여, 권세와 권능을 받을까요? 따라옵니다. 아십니까? 오늘 주님은 이 온갖 시험을 다 마친 후에 받았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시험이 됐든 간에 이 시험을 다 넘어가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온다는 것입니다. 앞에 시험을 보니까 의식주에 대한 그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걸 너무도 잘 아시죠? 3절에 돌을 떡덩이를 만들어 봐라. 5절에 청라만국을 보여주면서 절하라. 9절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오늘 누가는 이렇게 시험을 테스트했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것은 떡이 먼저요, 두 번째는 능력과 세 번째가 명예입니다. 오늘 누가는 두 번째가 명예요, 세 번째가 능력입니다. 자, 이렇게 저자마다 무엇을 놓고 그렇게 기록하게 되었을까? 똑같은 맥락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3절에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는데 40일을 굶주렸더라 라고 말합니다. 의식주, 이 세 가지 어떤 그 시험들을 주님은 만나고 있습니다. 돌을 떡덩이 만들어 봐라 라고 말했더니 신명기 8장의 3절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갖고 살아라, 시험치 말라라고 그 시험을 능히 승리합니다. 또 시험이 5절로 왔는데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절해봐라, 내가 이걸 다 줄게 라고 말합니다. 다시 신명기 6장의 13절 말씀 갖고 하나님의 시험 치마라 라고 또 승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모세 오경 갖고 지금 우리 주님은 이 시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9절에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봐라. 주님께서 시험을 첫 번째 넘어가고 두 번째 시험을 넘어가고 나니까 똑같이 평행선을 가지고 달려왔던 사단이가 그덕 영역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에 뛰어내려봐라라고 능력 시험을 할 때에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렸는데 하나님께서 네 발을 잡아서 다치지 않고 이렇게 올려주지 않겠느냐 라는 말을 인용한 것이 시편 91편의 12절로 인용합니다. 그것이 사탄이가 인용한 거예요. 자, 말씀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받으면요, 사탄도 말씀 갖고 달려옵니다. 말씀 갖고 달려서 시험을 해요. 은사를 받으면요, 은사 갖고 시험을 하고, 말씀이면 말씀 갖고 시험을 합니다. 그대로 여지없이 넘어질 수밖에끔 은사를 갖다 여기서 충만히 받으면요, 여러분 주변에 일주일 동안 은사자를 만나게 해서 은사자가 시험을 해요. 야야, 이런 은사인데 그 은사가 나가니 이래가면서 쓰러지게 만들죠.
말씀의 종들, 많은 지도자들, 많은 전도사, 모든 말씀을 똑같은 말씀인데 수준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훅거덕 넘어가 버려요. 오늘 시편의 91편의 12절 말씀처럼 말이죠. 너 능력으로 한번 뛰어내려봐. 발이 돌에 절대 부딪히지 않을 거야. 너 정도 말씀의 능력, 은사 능력 있으면 목사님이 되었는데 어째 개척하네? 너도 할 수 있어. 뭐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여기서 말씀으로 쫙 인용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젖 먹을 때 만났어요. 방언도 못했고 그죠? 말씀이 맑자고 은사 영안도 안 떠져고 귀도 안 열어졌어요. 스승이 아직도 멀었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니까 내가 예언 받으니 내가 받으니 이제는 나가서 너도 교회하고 너도 기도를 하면 많은 영혼 달려오면 하나님이 책임진대더라 이러고 옆에서 쑥떡공론이 달려옵니다. 그 쑥떡공론이 왜 그래? 하면 될 것 같아. 자기는 완전 변화받지 않고 혈과 육도 죽지 않고 아주 쓴뿌리가 나오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의 15절 말씀도 이루지 못하고 아직도 누가 옆구리 확 찔리거나 그러면 쓴뿌리가 확 나오고 왜 내 말을 하는 거야? 꼴배기 싫어. 얘기했더니 그걸 목사님한테 고자질했어? 그 인간은 보기도 쉽지 않아. 싹 외면하고 돌아가는 그 얼굴이. 그런 사람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죽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육이 죽어야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인성이 변하여 영성이 되어야 신성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기쁘고 즐거울 때 이방인과 세리들도 할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5장 45절 이하로 말하죠. 그럼 마태복음 5장 2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너희들 제자들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믿음이 좋고 말씀과 기도가 결단코 낫지 못하면 천국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가라는 사람 심판 면치 못한다. 그 뒤에 이어지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나가라는 사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기록합니다. 아십니까? 아직도 나를 미워하고 내 뒤에서 나를 후욕하고 조롱하는 사람을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거늘 왼수 같은 사람이 내 앞에 오면 쳐다도 보기 싫어서 밥 먹는데 피하고 앉아있는 모임 장소 피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임만 갖고 있는데 그가 과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시험을 다 극복하고 넘어가야 능력 받습니다. 아십니까? 깐죽거리는 영혼, 뒤에서 후욕하는 영혼, 나한테 눈을 째려보는 영혼, 나의 말을 아주 따다닥 딱따구리처럼 전하는 영혼, 이런 영혼들의 시험들을 다 넘어가지 아니하면 능력 못 받습니다. 오늘 주님은 성령의 권능을 받으셨다 그래요. 비둘기 같은 성령의 은사로 시작하여 말씀을 시작하여 오늘 본문 말씀 봉독회 우리 14절은요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아십니까? 은사가 넘어서 능력으로, 능력이 넘어서 권세로, 권세를 넘어서 권능의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좋은 사람한테 하는 건요 이방인과 세리들도 합니다. 나를 싫어하고 멸시하고 정말 미워하는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구하세요. 사랑 달라고 구하세요. 이런저런 시험을 갖고 얘기하면 이제 오밤중에 다가도 내가 다 못하니까 서로는 여기서 끝내고 오늘 이렇게 많은 시험을 승리한 후에 능력받은 것이 있어요. 자, 어떠한 능력인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말씀의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말씀의 은사는 자기 혼자 기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능할 자 힘력자, 상대방의 영혼을 살리는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고린전서 15장에 45절 이하로 아담의 영은 사는 영이 되었다 한가 같고 예수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한가 같다 그랬어요. 말씀의 육신이었던 그런 말씀의 능력을 말합니다. 말씀의 능력, 여러분도 말씀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졌다 할 수 있겠죠. 말씀을 받았다, 임재했다, 충만하다, 말씀의 은사가 나간다, 말씀의 능력이 나간다. 권세자들을 능가하고도 남는다. 권세자는 지식 있는 자들 얘기합니다. 나는 무식하기 때문에 지식 있는 사람이 무슨 말에 쪼오는 사람, 그걸 능가하는 사람이 권세자예요. 영들의 것으로 에베소 6장의 말씀에 나오죠. 전신갑주의 말씀을 입으면 진리로 허리를 두고 의에 힘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도 이거 전부 진리죠. 말씀입니다. 복음의 신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삼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진다고 합니다. 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대요. 활동력이 대단하다죠. 어떤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하죠.
마음과 생각 뜻을 감찰한다고 하죠.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쪼개고 남는다죠. 말씀은 마음과 뜻과 생각도 감찰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관절 쪼개고 남습니다. 치료하는 영이 임하는 거죠.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아십니까? 말씀을 알았다 깨달았다, 여러분 깨달은 정도에 들어가겠죠. 이 종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심어줍니다.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다, 순종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느니라. 주님께서도 계속 점진적으로 은사에서, 능력에서, 권세에서 권능으로 가는 장면을 계속적으로 보여준 것을 제자들은 기록했습니다. 아십니까? 요한복음 2장 보십시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성령 충만한 은사부터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권세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는 대단한 율법주의자였죠. 대단한 율법의 선생이었죠. 대단한 산헤드린 공회에서 할 정도로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었죠. 그를 능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가 지나가고요, 요한복음 4장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을 제자들은 지나갔지만 예수님은 직진해서 갑니다. 내가 비기 싫었던 사람을 돌아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직진해서 부딪히면서 갑니다. 당신이 우리 야곱보다 크느냐? 라고 아주 건방진 말투를 가진 사마리 여인을 노글노글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아십니까? 사마리아 여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율법이 깨지고 영생의 원리를 알았고 생수의 원리를 알았으며 하나님의 선물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알게 돼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21절로 쫙 기록하고 있죠. 생수의 원리, 하나님의 선물, 영생의 원리를 알고 난 뒤에 어떤 시험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남편을 데려와라, 남의 자존심을 박박 끊는, 자존심을 뽑아 올리는 그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했더라면 물동이 집어던지고 사마리아는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갖지 못했어요. 아십니까? 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남편을 데려와라, 거짓말 시키죠. 전 남편이 없나이다. 옳도다.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은 아니지, 바람둥이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는 깨졌습니다. 정말 선지자로소이다 라삐요, 이분이라면 내가 맡길 수 있겠구나. 또다시 여인네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는 그린 휘산에서 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율법대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당신은 어떤 예배가 옳다고 합니까?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린 휘산도 아니니라. 아버지께서 원하는 예배는 영적 예배니라. 너희들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거니와 우리는 알고 예배를 드리니라.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지니라 라고 말할 때에 물등을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을 소상히 간증을 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니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었더라 라고 40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주님은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해 나갑니다. 요한복음의 5장에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병자를 고치게 되지요. 아직도 낫기를 바라느냐? 낫기를 바라요. 그럼 원망을 그쳐라. 누굴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했던 것을 내려놓고 너도 침상을 들고 걸어가도록 해라. 걸어갔습니다. 우리 마음에 제약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사 능력 임하지 않습니다. 이종이 영혼이 아무리 불손한 행동을 하고 말대꾸를 들이댔다 할지라도 금방 용서하는 이유는 은사 능력 받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아십니까? 지극히 알아두셔야 돼요. 은사 능력 많이 받은 사람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을 극복하세요. 감수하세요. 극복을 못하려면 달감자 받을 숫자예요. 달게 받아들여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능력 받습니다. 계속적으로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 어때요? 70인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은사의 권세를 줍니다. 달려와서 기뻐 뜁니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지금 기뻐하지 마라 말합니다. 그렇게 주었는데 요한복음 6장에 그 제자들이 다 떠나갑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이 너무 어렵다 하여 수근수근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 67절까지 그리고 71절까지 많은 제자들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어요. 나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서 이 교회 못 있겠어요 라고 많은 떠나가는 사람이 있었을 때에 주님은 적지 않게 시험이 있었겠죠. 왜냐? 목수의 아들, 사람의 성정을 갖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육체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열두 제자 보고 너희들도 가려느냐? 라고 27절 말하지요. 아니, 전혀 안 갈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결국은 그들도 부인하고 말죠. 주님의 외로움 아십니까? 많은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10장 어때요? 70인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은사의 권세를 줍니다. 달려와서 기뻐 뜁니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지금 기뻐하지 마라 말합니다. 그렇게 주었는데 요한복음 6장에 그 제자들이 다 떠나갑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이 너무 어렵다 하여 수근수근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 67절까지 그리고 71절까지 많은 제자들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어요 라고 많은 떠나가는 사람이 있었을 때에 주님은 적지 않게 시험이 있었겠죠. 왜냐? 목수의 아들 사람의 성정을 갖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육체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열두 제자 보고 너희들도 가려느냐? 라고 27절 말하죠. 아니, 전혀 안 갈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결국은 그들도 부인하고 말죠. 주님의 외로움 아십니까? 영적인 능력을 받아가면 받아갈수록 하나님만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외로워요. 누가 안척 안 합니다. 상대를 하고 싶어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떨어져, 친구 떨어져 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너는 예수한테 미쳤으니까 됐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나 은사, 능력, 권세 받으면요 다 따라옵니다. 욥기서 42장에 친구는 다 버리고 마누라도 떠나갔지만 하나님께 축복받고 권세 권능 받으니까 욥을 찾아와서 축복기도 받아야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능력 은사 받을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버려지게 되죠. 말씀의 능력을 받아가는 장면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의 기적이 그냥 일어나요? 요한복음 2장의 물이 포도주가 일어난 역사보다 더 강하죠? 계속 능력을 받아가는 장면이야. 요한복음 7장 15절에 랍비도 가히 서기관도 바리새도 가히 감당치 못할 말씀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아십니까? 요한복음 9장에 어렸을 때부터 눈이 먼 소경의 눈을 고칩니다. 눈이 먼 거는 구약에는 저주받아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조상제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되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는 눈이 멀었노라. 제자들을 깨닫게 하고 눈을 고칩니다. 실로암 못 가. 바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을 가졌다지요. 사명자이기 때문에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육적 소경이 영적 소경인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에 대해서 나온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죽은 썩은 냄새 펄펄 나는 4일이나 된 영혼을 건져냅니다. 율법에서 믿음으로 이끌어내지요. 그 율법이 그대로 있었더라면, 그는 너무도 율법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나지 않으면 안 깨지니까 아플 땐 찾아주지 않아 나사로를. 근데 완전히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날 때 찾아줘요.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가 원망하죠. 아니 조금 아팠을 때 고쳐줬으면 되는데 왜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나이까? 그러잖아요. 그는 그렇게 죽이지 아니하면 율법이 안 깨지니까. 사랑하는 생명수의 주의 증거 성도 여러분, 지식을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죽지 않으려면. 나는 주님과 같은 능력 없으니까 여러분 썩은 냄새 나는 거 안 고쳐주러 갈 거야. 아십니까? 생명의 호흡이 정도 있어야 고치지. 병원에서 완전히 시트 커버 덮어놓고 회복 불능 근데 숨은 붙어 있었어요. 그런 영혼은 살려보았습니다. 그런 썩은 냄새가 펄펄 나는 걸 못 살려봤어요. 주님이나 하시지. 난 그런 영혼은 내가 힘들어서 포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말 듣자. 죽기 전에 순종하자. 호흡이 있을 때 순종하자. 건강할 때 신앙생활 잘하자. 아프면 신앙생활 하기 싫다. 아십니까? 건강할 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주님은 잠차더러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가십니까? 죽은 영혼 살리더니 12장에 완전 죽고 나니까 나사로가 다른 사람 안 쫓아다니죠. 주님만 쫓아다녔더라. 요한복음 12장은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내가 너에게 줄 터이니 율법의 완성을 시키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고 싶어서가 아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들 길을 제시하고 진리를 제시하며 그리고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내가 가노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올 터인즉
다시 제자들은 그러한 기적을 보고도 의심하면서 주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저도 갈 수 있나이까?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라. 너희는 가지가 될 터인즉 뿌리 옆에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능히 살지 못하리라. 그러나 가지만 붙어있다고 내 제자가 되느냐? 아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자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갈 때 혼자 두지 아니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낼 터인즉 너희들을 의에서 죄에서 심판대에 올라가지 않도록 지도하리라. 이 이외에도 너무 많은 말을 해야 되는데 사도 요한이가 시험들가에서 기록하지 아니했노라. 요한복음 16장의 12절로 14절까지 있습니까? 마지막에 21장에 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아직도 변화받지 못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요한을 내가 여기다 두든지 내가 데려간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여라. 이제부터는 네 혼자서 지식이 잘났다고 띠를 띠지 말고 남이 너를 띠를 띨 때에 남에 의하여서 따라다니도록 하라.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순교할 것을 말씀하고 계셨죠. 율법적은 그렇게 말하면 영적인 것은 엄청난 높은 수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있습니까? 이 중에 말씀의 능력을 받은 게 바로 여러분에게 지금 제시했던 성경 66권 중에서 요한복음 21장까지 나열을 했습니다. 아십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 저장시켜 놓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며 입으로 시인하게 하며 여러분의 사랑을 갖고 죄를 뽑아내게 하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의 능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합니다. 16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시니까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갑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는데 선지자가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가나지에 쫙 펴서 성경을 내 보입니다. 자, 이사야 글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소상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이 회당장 어디 가도 두렵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느 누굴 만나도 회당장은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것이죠. 어떤 말씀주의자가 모이든 어떤 지식가가 모이든 말씀의 능력은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가 않습니다. 믿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처럼요 사랑과 근신과 능력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직도 두렵고 있다는 것은 말씀의 은사에서 능력면으로 못 넘어갔다는 거겠죠. 회당장에 들어갔는데도 떳떳이 들어가서 이사야 글을 갖다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았습니다. 주님은 이사야 글을 찾았죠. 그 이외에도 쭉 말씀을 하면서 책을 덮어서 맡은 자들에게 다시 한번 내주는 것이 20절을 기록하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말을 쫙 펼쳐서 이야기해주고 다시 한번 책을 덮어서 20절에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니 어떻게 성경이 이사야 선지자 말을 갖다 쫙 쳤더니 쫙 그걸 펼치더니 얘기하니까 다시 그 책을 주인에게 돌려주니 다 주목하여 주님을 보더라 그 말입니다. 있습니까? 이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리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히 여기어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니 분명히 육신의 힘을 입어갖고 태어난 아들이 아니냐? 그 육체로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거기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23절에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그리고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 때 하늘에 새해의 6달을 닫히어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하만 뿐이라. 오늘 주님께서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는 회당역에서 말이죠.
엘리야 시대 때 한 사람에게도 보였고 엘리야의 사르밧 과부에게 한 사람에게 다가갔고 엘리사 시대 때 문둥이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나타나지 않았고 오직 나만 장군 한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것이 영적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병든자고 누가 다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백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분명히 틀리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분이 가득하여 그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떨어져 버리려고 그래. 29절에 우리는 능력을 받아가면 가서 시험이 많아요 안 많아요? 더 큰 능력을 받아가기 위해서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 말씀의 능력을 받았는데 주님 회당장에게도 이사야 그래도 찾고 엘리야와 엘리시에 때에 대한 말씀들을 쫙 영적 메시지를 했더라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많은 능력과 은사와 기적을 보고도 누가복음 24장의 15절로 엠마오라가 두 청년들에게 나타나죠. 부활하고 났는데도 말씀이 더디 믿어졌고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살아난 걸 믿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아직도 눈이 열어지지 못한 영거로 이사야 글을 읽어주는데도 모르고 있더라. 자세히 읊어주니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4장 말씀으로 기록합니다. 언제까지 그 믿음이 완악하고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 되겠느냐. 자, 여러분이 말씀을 갖고 그냥 수박 겉핥기로 읽는 것이 능력 아닙니다. 정말 말씀은요 여러분이 내세의 능력이 돼야 돼요. 그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운동력 있습니다. 어떤 걸 하더라도 됩니다. 이렇게 믿어지셔야 돼요.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자, 시험을 승리한 후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의 능력들을 부여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말씀의 능력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장애물은 시험이다. 이 시험을 꼭 극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부여받는 분들이 되어주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승리한 후의 능력이 두 번째 성령의 능력입니다. 8절로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령의 능력이 시험을 승리한 후에 임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포로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두 번째, 눈먼 자에게를 보게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눌린 자, 포로된 자 다 풀어제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사도바울 스님께서는 16장에 이어서 점쟁이를 고치고 난 뒤에 옥중에 갇힙니다. 그는 옥중에 갇혀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찬미와 찬양을 할 때에 교도관을 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했더니 말씀의 능력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가게 됐죠.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 제자한테 눈이 멀었던 사도바울 선생, 사도행전 3회석 도상에서 결국은 눈이 떠지게 되죠. 거기서 눈이 멀었지만 아나니아 제자를 만나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눈이 열어졌습니다. 다른 세계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포로된 자, 억눌린 자를 자유를 주게 되는 그런 능력자로 앞장서게 됩니다. 그리고 눈먼 자를 눈을 열어주는 사람으로 앞장서게 되죠. 하늘나라의 승리를 보게 하면서 11개 6장에 그 엘리사도 사환에게 눈을 열어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다 보여지게 되죠. 바로 이런 모든 능력들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 앞에 포로된 자 있으니까 어디에 포로? 세상의 포로, 돈의 포로, 명예의 포로. 오늘 의식주의 포로가 돼 있습니까? 이런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 공중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은데 누가 먹어 살리느냐? 하나님이 먹어 살리지 않느냐? 그런 많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신용불량자에게 죽음에 들어가는 모든 자살에 이르는 사람에게 자유함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잠시 동안 여러분의 사업을 거뒀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 사업을 줄이라. 여러분의 육체를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아프게 하셨지만 싸매주시고 낫게 해주실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고 욥기서 5장을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억눌린 자들,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그런 능력이 시험을 승리한 뒤의 능력입니다. 내가 시험을 승리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거지. 내가 시험을 승리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에게 소망을 줍니까? 싸움을 해본 사람이 걱정하지 마, 나도 달라들어 봤더니 이기더라, 이러고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도전을 해서 스포츠인들이 도전을 해보니까 걱정하지 마 하니까 되더라. 나는 달리기를 못해요. 아니야, 하면 돼. 이렇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대단하다고 봐야 되겠죠.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의 5절 이하로 10절까지 말합니다. 배워서 하는 지혜도 아니요, 타고났던 사람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혜로라. 성령은 모든 걸 통달할 수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육적인 눈으로 많은 걸 보고 있죠. 시각장애들은 그것을 못 봐서 안타까워합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 믿으면서 태어나면서 시각장애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청각장애 많이 태어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보았다 하는데 나는 한 번도 예수님 믿고 보았다 들었다 한 적이 없노라,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이사야 6장에 천사들의 소리를 들었고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에 여호수아는 분명히 군대 장관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부터 시작하여 그 모세는요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사도 바울도 보았고 베드로도 보았으며 마가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9장이나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결국은 변화선생의 역사에 엘리야 선지자 모세를 보게 됩니다. 보았고 들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정도 보았고 들었어요. 영안이 떠졌고 영적 귀가 열렸기 때문이죠. 예수님 믿으면서 말씀을 할 때 들려지고 보여줘야 되는데 나를 안 찾아주셨나? 여러분들이 시각장애로, 여러분들이 청각장애로, 여러분들이 정말 언어장애로 태어났습니까? 주님께서는 주시길 원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다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은사 집회예요. 세상에서도 교육 의무를 마치는데 옛날엔 고등학교만 나와도 취직이 달리 지금은 대학교, 대학원 이민 가서 유학을 마치고 오지 않으면 좋은 회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십니까? 돈이 있어야 회사에 소기업이 대기업이 됩니다. 그렇게 돈처럼 중요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며 우리가 더 포괄적이 많은 사랑과 말씀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 모든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다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 배움이 없어도 엄청난 유식한 분으로 만들고요, 돈이 하나도 없이 빈 숟가락 갖고 시작을 했던 사업체도요 그냥 열어주고요, 신용불량자 자살할 뻔했던 사람 여기 다 왔죠. 불치병,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 강직성 척추염, 심장 혈전부터 암 환자들 수없이 왔지만 그들이 다 고쳤잖아요. 하나님이 잠깐 동안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게 그렇게 포로되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을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말씀을 받기 이전에 시험을 승리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는 건 내가 눈이 멀어서 이 눈부터 떠야 남의 눈을 뜨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율법주의자들은 성경 말씀 66권은 잘 전해요. 자기가 뜨지도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율법주의자들의 많은 신학자들이 성령을 받아라 그러고 성경이 기록했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채 성령론을 가리키고 있어요. 아십니까? 분명히 성령은 모든 걸 통달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 15장을 보십시오.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사도로서는 은사를 받기 전에는 오직 남을 공예만 넘기려고 했어요. 사도행전 9장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뒤로는 고린도 교회들에게 은사가 얼마나 감사하냐. 로마서 6장 23절로 성령의 은사를 말하면서 은사는 영생이라. 고린도서 9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얼마나 말없이 감사한지 라는 그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너들도 받아야 되느니라. 그래서 목요 집회가 은사가
받는 장소인데 말씀의 은사, 신유의 은사, 그리고 각양각색의 우리가 좋아하는 은사들을 받는 장소예요. 즉 세상에 비유를 하자면 많은 영혼들이 어렸을 때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교통사고가 나서 몸이 아파서 약이 필요하죠. 이 은사는 약재와 같습니다. 보약과 같습니다. 이 은사를 받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자, 시험을 승리한 후에 능력은 바로 첫째는 말씀의 능력. 어떤 말씀이 되어도 막히지 아니하며 다 전달할 수 있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 포로되고 눌린 자에게 자유도 줄 수 있으며, 그리고 눈먼 자에게 눈을 열어줄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로 믿고, 우리도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받기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내 앞에 달려오는 시험을 승리하려고 애를 쓰셔야 될 겁니다. 시험을 승리한 후에 받은 능력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13절까지 받은 그 시험들을 잘 바라보시고 그 시험을 능히 승리한다면 말씀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 안에는 모든 것들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도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축원을 드리겠습니다.